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요즘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순교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이제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 겨울마저 마지막으로 나는 이 겨울마저 지금 추워서 점점 얼어드는 것이 아마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저 하늘나라의 천국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순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처럼 생의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언짢은 그림자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잠깐만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처음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는 날 예수님의 제자된 덕에 출세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처음 동기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동기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기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처음의 동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가면서 동기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있어서 왔다가 어느 사이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러 나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가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장가도 가고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사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처녀 따라 붙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기에 따라왔고요.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다가 그 처녀보다 더 좋은 믿음이 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 동기는 다 그런저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순수한 게 아닙니다. 다 잡스럽고 다 그렇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의 얘기인 양 생각하지만 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 동기는 그렇게 순수한 게 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 안에서 그 동기가 순수해지고 어느 순간에 신령해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동기가 변화하고 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 동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처음 따를 때는 어떤 목적으로 따랐는지 모르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따랐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든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죽어야 한다는 거,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는 거, 하도 어려운지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고난을 기피했습니다. 약한 믿음 탓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큰 근심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사를 연구해보면 그 백낙준 박사가 쓴 기독교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서양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모여들었다. 이런 교인을 백낙준 박사는 개하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개하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105인 사건이 나면서 큰 핍박이 있을 때 교화 교인은 어느 순간에 다 도망쳤습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믿던 사람들 다 물러나고 오로지 기독교인만 남았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하교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고백한 믿음의 사람과 그 개하교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핍박이 올 때 교하교인은 다 물러가고 기독교인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이 목적, 첫 목적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뭐 좀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때 그만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참 불쌍해요. 천국문에 들어섰다가 다시 나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까? 누가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뭐가 섭섭하다느니 말을 많이 합니다. 섭섭하다고 합니다. 섭하긴요. 천국 가는 길에 섭하고 뭐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사람이 알아주면 뭘 하고 안 알아주면 뭐 합니까? 그까짓 것으로 신앙이 흔들흔들 한다면 그게 몇 푼짜리 신앙입니까? 대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좋은 것을 지금 바로 옆에 두고 좋은 것을 만나고 손에 쥐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나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 다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바울의 깊은 신앙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떠난 사람들 위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떠났지만 또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들 중에 지금 떠났지만 그들 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를 버렸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고 계시다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듣게 하셨다 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바로 옆에 서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의 전도 생활 일생에 걸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가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지만은 그러면 복음이 거기서 딱 끊겨지고 더 전파되어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떠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가 이제 곧 멈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또 우리 교회도 뭐 왔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우리 교회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떠나면 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특별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하고 이 교회가 계속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선교행 일생에 걸쳐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지켜봤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요. 나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신다. 온전히 전하도록 하신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신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오늘도 내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끊어진다는 거. 자기가 이제 순교를 하겠죠. 저 천국 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 문턱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없어지겠죠. 자기가 없어지면은 이 땅의 교회들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가 어느 때 어느 계기에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디모 3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지방에서 핍박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 찢겨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감옥에서 통쾌하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하고 옥사장을 해결시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하신 것.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한평생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는 계속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선교 사역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적이 항상 그대로 나를 세상에서 지켜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기적들이 사도 바울을 이 세상에서 지켜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실패가 없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도 저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문이 이제 우리 눈앞에 곧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문입니다. 그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 속에서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는 큰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지만 이 기적이 계속 같이해서 오늘도 내가 갇혀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기적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선교라고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나 자신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장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있어지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나와 함께 했고 기적이 나를 건졌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졌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궁극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 일은 조금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길버트라고 하는 탐험가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 북쪽을 여행하다가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그 조그마한 배가 빙산에 부딪혔으니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고 자꾸 가라앉습니다. 승객들이 뱃전에 서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는 유명한 유머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어느 곳에서나 가는 건데 우리는 오늘 뱃전에서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 가고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 가고요. 어떤 사람은 침상에서 잠자다 가고요. 어디에서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떤 사람은 전도지 나눠주다가,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든 가면 되니까요. 어디서든 저 천국 문이 보이니까요. 천국은 어디서나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도 가고 저런 모양으로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차 사고로도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도 가고 응급실에서도 가고 여러 모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천국은 어디서나 가는 거요. 언제나 가는 거요. 오늘 우리는 이 파손된 배에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이 배에서 천국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연하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복된 사람이에요. 저도 소원입니다. 저 천국문이 보일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셨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적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적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나를 용접해 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문안의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부탁합니다. 또 이어서 모든 사람을 문안하고 나서 22절 끝에 축복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이 문득문득 떠올려지게 하셔서 어디 있든지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이 글썽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앞에 표대가 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흥전옥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